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의 핵심 말씀 시리즈 11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은혜로운 찬양 연주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이 현장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집에서 또 직장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자 사자성어에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어요. 거듭하여 간곡히 부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 신신당부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entreat라고 하는 단어요. entreat. 이것도 간곡하게 베깅하면서 부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이 신명기를 영어로 Deuteronomy 그렇게 말합니다. Deutero라고 하는 말은 second, 두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nomi라고 하는 말은 law,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에게 했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친 것이 신명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신명기를 한자로 쓸 때, 이게 화면이 안 나오고 있네요. 화면이. 이제 나오네요. 이 신명기를 한자로 쓸 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란 분이 계실 거예요. 신명기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닐까? 또 명은 명령이란 뜻이 아닐까? 기는 기록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신자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자가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가 거듭, 반복해서 이런 그 뜻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친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제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가나안의 풍부한 물질 문명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거듭 부탁한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모든 그 권위가 내게 주어졌다. In heaven and in the earth.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위가 내게 주어졌다. In the manner in which my Father has sent me.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I am sending you.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authority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풍부한 물질 문명,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자녀들은 깜빡하고 부모가 그렇게 신신당부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이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잊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너의 사명이다. 때가 좋다고 해서, 때가 나쁘다고 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보면 이 말씀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돼서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Preach the word as an official messenger. 아주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preach, 전파하라. Be ready when the time is right. And even when it is not, keep your sense of urgency. 아니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급한가? 나중에 해도 될 거야.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Whether the opportunity seems favorable or unfavorable. 기회가 아주 좋든지 나쁘든지, whether convenient or inconvenient, 편리하든지 아니면 불편하든지, 우리가 상황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 그렇든지, whether welcome or unwelcome, 우리가 환영을 받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파의 긴급함을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얼마나 긴급한 일이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긴급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긴급한 것이냐.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 감옥 속에서도. 그래서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나를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마저도 이것이 복음 전파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를 알고 계시죠? 1편부터 6편까지 나왔고요. 또 7편, 8편이 이미 예고가 돼 있고 내년에 7편이 나온다 그래요. 이 탐 크루즈가 주인공 역을 맡는 그런 영화죠. 1편이 1996년 5월에 상영이 됐는데 저는 다른 거 못 본 것 같아요. 1편만 본 것 같습니다. 탐 크루즈가 CIA 본부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해킹해서 이 동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첩보원들 명단을 꺼내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CIA 정보를 다루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정보를 꺼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주인공 이단 헌트는 이 명단을 가지고 무기 밀매상 맥스라고 하는 사람과 접촉하고 CIA 그 본부 가운데 이 맥스와 연결되어 있는 그 첩보원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낸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이단은 그 당시로서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CIA 비밀 정보를 다루는 그 방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사방에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바닥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단이 그 방에 침투해 들어가고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자기 미션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미션이 이단 헌트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1편을 보신 분 가운데 그 영화 장면이 궁금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인상 깊은 장면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 장면이요. 네, 계속 보내주세요. 여러분, 철통 같은 보안시설이 되어 있는 CIA 본부에서 정보를 빼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조금만 삐걱하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정보 하나를 빼내기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오토리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인가?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지금? 이 nations라고 되어 있는데 nation 그러면은 무슨 국가 또는 민족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 뜻으로 쓰는 단어니까요. 그런데 여기 풋노트가 뭐라고 달려 있는가 하면 all peop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peoples라고 하면은 그 네이션 안에 들어있는 각 인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ll the nations라고 하는 그 말이 히라바 원문에는 판타타 에스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스니라고 하는 말은 ethnicity, 다시 말하면 ethnic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 가면은 거기에 수많은 ethnic 그룹들이 있다. 인종 그룹들이 있는 거죠. 이 그룹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현재 세계에는 193개의 나라가 있다. 거기까지만 통계가 나오고 그 안에 에스닉 그룹이 몇 개가 있는지 통계 내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닉 그룹으로 하면 이 세계에 수천 개의 그룹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 나의 제자로 삼으라.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거기 가서 너희가 나의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만들어라. 이 사람들이 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신당부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오토리티를 가지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는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17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이런 식의 선교를 계속해 왔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나라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방 전도를 하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1900년대까지 적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던 선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후반기 때부터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교, The Mission of God. 보통은 이 말을 영어로 하지 않고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미시오 데이. 데이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미시오라는 말은 미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00년도 후반기부터는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선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단순히 타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만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들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선교의 영역이 타문화권에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선교의 현장이다. 이렇게 선교의 영역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면서 섬김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섬긴다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선교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삶을 통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Go into all the world.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go into, 침투에 들어가라.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이 all creation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람이겠죠. 그러나 단순히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크리에이션, 이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보스턴 다운타운에 있는 구세군 본부에 갔다가 거기에 마침 한국인 한 분이 구세군 본부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구세군 본부에 가서 이제 1층 로비에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여기저기 두리번 이렇게 살펴보던 가운데 대리석으로 딱 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넓은 벽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러면은 마태복음 말씀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친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Go into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와,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Go into all the nations, all the people, all the world, all the ethnic groups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 go into라는 말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도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 자리로. 학교의 강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라. 우리의 일터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과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런 자리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어떤 때는 우리 가족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얘기를 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카페에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도 내가 침투에 들어가라.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go into all the world라고 하는 지상명령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그들과 함께 나눈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Work willingly at whatever you do.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willingly, 기쁨으로, 자진해서 as though you are working for the Lord.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rather than for the people.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일하지 말고 주님께 일하듯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그렇게 일을 해라. 여러분들은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섬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직장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말씀이 없다. 최근 들어서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선교 방식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말씀이 선한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리아, 여러분 어딘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야 이렇게 부른 것이에요. 정말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들의 품위 있는 말, 품위 있는 행동,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구나. 그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좀 과격한 그런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세기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그 전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자들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패스틀런트라고 불렀어요. 패스틀런트 펠로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패스틀런트 펠로우들이다. 이 펠로우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보다도 우리말로 놈이라고 번역하면 딱 좋습니다. 저놈들은 패스트런트 펠로우야. 패스트같이 아주 그 지독한 전염병을 퍼뜨리는 놈들이야. 이렇게 욕을 했던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무서운 전염병인 패스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욕을 한 것이에요. 전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고 전에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얘기들 많이 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새들백 처치가 있어요. 그 처치에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 이름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거든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1996년에 나온 책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과 또 마크 미텔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공저로 쓴 책이에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아마 패스틀런트 펠로우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의 말을 읽으면서 이 책을 구상했어요.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욕을 먹었습니다.
저 사람들하고 그냥 조금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그냥 복음에 감염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1세기의 전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1세기의 전도자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The aroma of Christ.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들이야. 예수님의 냄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야.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해.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트래비스 스캇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생각이 다시 나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말이에요. 보세요. You will never influence the world by trying to be like it. 다시 한번 볼까요? You will never influence the world by trying to be like it. 내가 세상을 좋아함으로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만약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닮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세상을 닮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네가 만일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해, 이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점염시키는 컨테이저스 크리스찬들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야. 내 몸에서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 그게 자기 정체성이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먼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찬의 냄새가 나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점염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꼭 선교사 훈련을 받고 아직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식의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식의 선교 방식이 유효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식의 선교 방식을 사명으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 나가고, 그 밖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내 삶을 통해서 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누구를, 어떻게 세상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Go into all the world.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침투에 들어가라. 거기서 내가 섬김의 삶을 살고, 거기서 내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부담스럽게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 명령을 들을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 내 삶의 현장으로 갈 때 바로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가정도, 내 학교도, 내 일터도, 비즈니스 현장도, 카페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이 마음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FKCC 교우들이 함께 공유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